이 시간에는 주께 맡기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실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자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는 그 자녀가 잘 성장한 모습을 이루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양육을 받은 자녀들은 오랫동안 부모님의 슬하에서 지도와 교육과 양육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데, 이러한 지도, 교육, 양육을 받으며 성장한 자녀들은 마침내 부모의 기대와 바람대로 스스로 자기 인생에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우뚝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독립적인 인격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주어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지극히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어 보이는 문제 하나가 주어지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올바른 지식 속에서 그 문제의 정확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그 이유와 원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들이 왜 제각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고장나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칠 수 있을까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요? 덥수룩한 머리를 스스로 단정하게 자르고 꾸밀 수 있을까요? 의사의 도움으로 병을 진단받으면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치는 자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자녀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장래를 위하여 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이루고 부유하고 부족하면 풍족한 행복한 삶을 이루는 자 되도록 올바로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가족 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불화와 분쟁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핸드폰이 고장나도, TV가 고장나도, 자동차가 고장나도, 머리를 단정하게 해야 해도, 병든 몸을 고치려 해도 스스로 고치고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해법을 가진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문제를 위탁하여 맡기며 해결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해법을 가진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문제를 위탁하여 맡김으로 그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생에는 해결받아야 할, 해결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부정의 문제, 불의와 불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육신에 속한 연약함의 문제, 해결받아야 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재된 죄의 문제는 인간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어긋나고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역을 향하여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된 인간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같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올바로 된 것이 없이 어긋나고 빗나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잘못된 나쁜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의 문제를 놓고도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서로 엇갈리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비해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선한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같이 자랑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의심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서로 속고 속이고 물고 뜯고 싸우며 죽고 죽이는 일들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육체의 소욕, 그 욕심을 쫓아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수많은 죄를 만들고 죄의 장성함으로 사망과 지옥을 가져오는 비극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의 또 다른 문제는 연약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존재를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라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어스름한 저녁 달빛을 보고 자살 충동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시성인 200은 물 가운데 달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는 박넝쿨 하나에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동풍에 시달릴 때 박넝쿨이 그 햇빛을 가리울 때 그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갈가서 그 햇빛 가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그는 곤혹스러워했습니다. 혼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말 한마디의 상처는 평생 그를 찌르는 가시처럼 박혀서 그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한 줄기 바람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 줄기 따뜻한 빛 한 줄기에 살 소망을 얻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혹과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가진 아내가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한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일탈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무엇이라고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금액에 눈이 뒤집혀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보이는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고 한파가 몰아치고 폭우가 몰아치면 집안 곳곳에 우리 새고 냉기가 찾아들여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비명을 질러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긋나고 빗나가고 수많은 죄의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인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상한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것처럼 모든 것이 금방이라도 다 끝장날 것 같은 모습을 가진 인생. 이러한 인생에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나아가 육신의 연약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10수년 동안 배우고 직장에 나가서 수백만 원씩 돈도 벌여오면 이제 스스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는 것일까요? 어긋나고 빗나간 수많은 죄의 문제, 불의, 불법의 문제, 거짓의 문제, 부정한 문제, 악함의 문제, 육신의 소욕에 탐닉하는 문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문제, 인생에 속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해결받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행복한 길로 지도하고 인도해갈 지도자인 인도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줄 스승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지극히 연약한 우리에 속한 모든 것,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책임있게 양육하여 줄 참 부모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지도자, 인도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 지도받고 인도받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세상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쳐 깨우쳐 알게 하실 선생에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 배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을 다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주실 양육자된 부모에게 맡기우는 인생의 삶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 자녀들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떤 지도자, 어떤 선생, 어떤 아비에게 맡기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밝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우는 자, 주 하나님께 맡기우는 자, 주 예수님께 맡기우는 자, 주 성령께 맡기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오직 주께 맡기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땅 위에 우리 인생의 주와 같은 지도자, 인도자, 주와 같은 선생, 주와 같은 아비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선생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아비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자기 인생의 모든 것, 가정의 모든 것, 사업의 모든 것, 자녀들의 모든 것을 오직 주께 맡기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선생이 되고 아비된 모습으로 지도하여 가르치며 보호하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서 오직 주의 지도,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주의 가르치심을 받는 자로, 주의 돌보심을 받는 자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우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시편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걷고 있든지 장래에 어떤 길을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걷는다 해도 함께 하심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주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가르침을 받는 자, 주의 돌봄을 받는 자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그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자로 행함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의 인생길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의 길로, 평강의 길로, 화평의 길로, 생명이 풍성한 길로, 영생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길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인생길이었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돌봄을 받는 인생길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에 들어가는 승리의 축복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짊어진 짐의 무게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감당할 만한 것 외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짐이 무겁고 시련이 큰 고난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 고난의 짐을 짊어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심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따라 은혜와 사랑의 돌봄을 받는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우는 자로 나아가면 마침내 모든 무거운 짐을 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감당함으로 많은 유익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에게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내야 될 무거운 짐이 짊어졌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의 군사로 미디안 10만 대군을 물리쳐야 될 무거운 짐이 짊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야 될 무거운 짐이 짊어졌지만 그들 모두 또한 주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맡기우는 자로 지도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사랑 속에서 모든 사명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간 종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사업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행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사의 일을 또한 오직 주께 맡기우는 모습으로 주님의 지도와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는 모습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우는 자로 나아가는 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모습 속에 놓여있든지 상관없이 오직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지시와 명령을 지키는 자로 그 말씀에 순종, 복종, 충성을 이루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셨습니까? 문둥병이 걸려 찾아온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지시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폭풍의 길을 만나 떠내려가는 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의 지시와 명령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얼토당토하는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우는 자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믿음의 일이요 말씀의 일인 것입니다. 주께 맡기우는 자는 오직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 어떤 무엇도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마음과 생각이 뜻이 개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일은 주의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원수의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께 맡기는 자로 나아가는 앞길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의심과 불안, 두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께 맡기움으로 나아가는 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의심과 불안,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를 힘입어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말씀을 힘입어 모든 의심과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밤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가시는 가운데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유령인가 하여 놀랐으나 예수님은 그를 알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무리를 걷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무섭게 달려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졌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점점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전문가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것이며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오, 어느 것 하나 능히 행치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전문가이신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시오, 주님이 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에 나타난 모든 죄의 문제, 불의와 불법의 문제, 사망의 문제, 육신의 소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모든 의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원수됨의 문제, 질병과 재난의 문제, 어떤 문제도 모든 것을 익히 아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 되시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된 인생임을 깊이 자각하고 모든 연약함, 미련함, 어리석음, 모든 죄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내심으로 생명의 복된 삶을 얻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바라보며 새롭게 새 인생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함께했던 그 고향, 부모,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온전히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우는 자로 새 출발, 새 인생을 이루게 될 때 그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의 죄 가운데 행함으로 자신에 속한 인생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망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형벌의 죽음을 당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새 생명, 새 사람 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우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주의 종된 모습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주의 종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속한 모든 것을 주인에게 맡기우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삶이 여러분께 속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우는 주의 종된 자의 삶으로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바로 서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이루어 나가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얻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되고 복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